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별별로 다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뭐 하나님과 직통한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만 듣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좀 넓거나 유하거나 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더 독단적이고 아주 더 편견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그 지탄을 받고 있는 한 가운데 편견이에요.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예수님 아니어도 다 믿으세요.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될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굳이 안 그래도 되는 데 있어. 되는데 너무 타종교에 대한 편견, 심지어 광적이에요. 광적.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근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복잡한 거거든요.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도 사실 잘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예정론을 부인하는 또 교단이 있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각자 좀 다르게 믿을 뿐인데 장로교가 예정론 믿는다고 장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그냥 편을 가르고 너무 자기와 아닌 건 틀린 거는 칼로 난도질을 하고 편견이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라는 고정관념이 탁탁 떠오르면요 짓밟을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왜 안 갖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는 내가 또 편견이 있어요. 왜냐면 저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 사실은 틀려. 이 교회 저 교회 1년에 한 번씩 옮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와도 얼마 못 갈 거야. 편견입니다. 아니 그렇게 옮기는 사람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을 한번 생각해 바꿔 생각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깨어져. 저도 이렇게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을 깹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아멘을 하시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많은 오해를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 왜 이방인을 만나는?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요. 다른 사람들은 귀신인가 돌 떠는데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뛰어갔다가 갑자기 또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푹 빠지고. 제가 천방지축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시고 갔다 예수님이 확 변화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 초박 셋을 짓고 하나는 무슨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말이야. 나서기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검을 꺼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짜는 사람입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사람. 성격 알겠죠, 여러분? 베드로. 또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난 모른다고 세번까지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성격을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막 뭐라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대로 한다면은, 아니, 내들 뭐 가고 싶어서 가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니까 내가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대로라면 싸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지혜로운 마음이 드는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왜 내가 갔는지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서 차근차근 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뻑하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 뭐 승질없나? 다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안에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맞습니다. 뭐 성격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근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지혜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무슨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먼저 딱 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이 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생각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한 바지 툭 던진 게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 잘못이죠. 저의 어떤 좀 부족함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감정이 상합니다. 정우 상황, 그럴 때면은 정우 상황이 생각이 안 갑니다. 자기 상한 감정부터 맨 먼저 생각합니다.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는 전후사정 따져보지 않고 흥분해지고 격분해지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할 겁니다. 베드로도 그의 기시상 얼마든지 화를 내면서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말싸움을 할 수도 있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근차근 그들의 마음을 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 결코 베드로 스타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스타일이면은 잔말 말고 따라와. 그때 이 베드로가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잔말 말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말이 많아 그렇게. 그저 목사님 하나님 따라와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그 경위를 설명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천성이 변해서 그랬습니까? 천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받은 성격, 천성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의 천성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이 먼저 앞서고 늘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은혜로 훈련되어지고 난 뒤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난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스타일이 그래. 아직 성령의 훈련,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직 성령으로 훈련받지 못할 때 그런 말들을 해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뭐 좀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하고 성격 바뀌어지는 건 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성격인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는가? 훈련되어져요. 깎여지고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져요. 그래야 성격이 조금씩 변화가면서 성숙되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변해진 줄 알아요?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교만을 떨 때가 참 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영광을 돌렸던 초대교회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로 이제 그들의 사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나 소문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교회에 대한 소문이라든지 목회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편견입니다. 물론 미디어 보도들이 정확한 사실들을 보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 들으면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또 잘못된 경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정보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막 뭐 들으면 바로 나갔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가능하면 꾹꾹 참고 훈련하는 거. 제가 교회 이야기만 해서 막 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의 균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균형, 상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해나 상처가 되었을 때 일단은 자기 감정부터 컨트롤하십시오. 일단 침착하게. 그리고 상대의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면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사과하십시오. 또 상대의 사과를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람 그러면 뭘 주고 뭐 감싸주고 뭐 이러고 뭐 이게 껍데기 사랑, 껍데기 사랑. 뭐 표현이 좋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좋아요. 저는 좀 간지러워서 못하겠는데, 네 여러분 이런 것들 상대가 나한테 하는 사과, 잘못, 또 내가 기꺼이 또 여러분 나의 잘못을 상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동료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과 막 항의들은 얼마든지 묵상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없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려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또 그러한 축복, 고넬료가 받은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고넬료와 같은 믿음 또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지혜 명철 우리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